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의 소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의 소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1장 31절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예수님과 매출하게 돼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정야와 그 이튿날 종일 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뜰을 이하여 진영 사병에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 가죽이 쌓여 씹히기 전에 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낼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여태 지금 매출학 예수님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애언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은 매출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사업이 실패가 되어 부도이기가 되어져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몸이 어딘가 힘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철야하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해도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자녀는 옛날에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속만 썩이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반창고나 받쳐주고 빨간 약이나 발라주고는 가라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계속 아프냐고 할 수 없듯이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다 뭐가 있더라는 거, 원인이 있게 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야기도까지 하는데 가난이, 혼란이, 고난이, 고통이 해결이 되지 않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요. 사업든 자녀든 직장이든 질병이든 코드가 하나님과 나가 맞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 필요한 거 안단 말이에요.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전지전능하시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없는 신이라 그랬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우리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환경도 다스리지 못하고 질병도 다스리지 못하고 가난도 정복하지 못하고 사람을 통한 그 고통도 환난도 정복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근데 디모데 3장 16절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쪼그라지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코드만 맞으면 문제는 언젠가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이제 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울에 한번 비춰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매출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한 이 성경의 말씀에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서 깨닫고 해결될 수 있게 하시는데 광야에 모세가 나왔는데 메추라기가 지금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나는 영이라 그랬고 내 말은 영이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이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은 영적으로 들어가야죠. 잠언 16장 9절에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것은 광야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고기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뭐만? 물질의 축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걱정도 이제는 그만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난 좀 이제는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만 먹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코드를 맞추거나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민수기 10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뭐라 진영 곁 이쪽 저쪽 것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바람에서 바람이 뭐라 그때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모았대. 육지에서도 붙잡기 힘든 이 바람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쌓아뒀다는 거예요. 바람은요 루아그라게 성령을 뜻해요. 성령으로 영적인 성령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1cm는 하루길 2규빗이는 남자들 팔 저기가 45cm인데 2규빗이면은 거의 1m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높이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8장에 하나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짐승과 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도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여기도 바람 누아크로 노아의 홍수에 사건의 물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바람으로 성령으로 노아의 방주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12절에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 되게 한다는 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거. 이것도 노아크 사건이거든요. 바람 사건,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 메추라기는 귀족들만이 먹는 귀한 귀족들의 음식이에요. 메추라기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영양가가 있는 고단백이라는 거예요. 육지에서도 덫을 놓아도 잡지를 못하는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다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것들을 불러 모아서 바다에서도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영사방 하루길이면 장군이 장정이 해가 뜰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걷는 거리가 하루길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장령만 60만이라고 했어. 그 학자들은 보통 남녀노소 뭐 노인들 여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하면 250만에 3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바다에서도 날아가지 못하는 이 메추라기를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몰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2규빗이나 쌓이게 하셨어요. 팔꿈치가 남자의 한 굽이 된 45cm, 그 1cm나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재물을 모아주시니까 손만 뻗으면 탁탁 잡히고 되니까 근심 걱정 없이 빚으로 뭔가를 했던 땅을 샀던 건물을 졌던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이젠 자기가 되어서 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들은 높임받고 칭송받고 자기들 배려와 이해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30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여러 호멜 자기들 위하여 친형 사방에 펴뒀다. 종일 종야 그 이튿날까지는 철야까지 했다는 거예요. 날을 세서 철야한 것이 아니고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고 나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 재물을 주시고 난 사건이 터져버렸네.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네. 잘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위기 상황이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남들의 조언과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안 들리죠 그런데. 내가 막히는 게 없는데 가진 것이 많은데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요. 엄청난 재물이 지금 모아져 버렸는데요. 그러다 사건이 더 어떻게 11장 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속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고 6월절 문설지방에 피를 발라서 재앙에 넘어가게 하고 엄청난 축복을 몰아부어 주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코드에 맞듯 반대 엉뚱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버렸다겠어요. 고린도 5장 7절에 6월절 양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에 그렇게 하나 여기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죠. 구원해 줄 때는 언제고 왜 죽여요? 왜 때려요? 왜 맴매를 해요? 재앙을 넘어가고 고통을 다 넘어가게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살만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쳐서 그거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참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로라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기브로라 핫다는 욕심을 냈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의 무덤이에요. 말씀에 욕심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 화해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주시고 뺏어가시느냐는 거예요. 주고 받고 빼앗겨버리는
없어. 누구 때문에?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품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것만 드러내고 남에서 듣지를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 살리는 자리가 죽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5절 백성이 기브를 하다 해서 욕심의 무덤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를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세로에서 거해야 돼. 기브로 핫다에 거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매출하게 빠져있는 사람들 한때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불순종으로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했던 사람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기쁨이었던 사람이 한탄은 죽음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자식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한평생 사는데 가능할 때는 불가능할 때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버린다는 거.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이제는 끝났어요. 나는 이제는 끝이에요. 내 인생은 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우리에게 주시고 뺏어가십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지금은 나는 망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루에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잡아서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29장 42절에 너희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높여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 아멘.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포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자손 대대로 되어질 일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한테 예배 시간에 말하고 내가 애들에게 너희들 예배 시간에 만나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매출하기가 뭔 상관이냐고요? 민수기 10일 잠시 매출하기를 사방 천지에 쌓아주니까 종일종야를 그 이튿날까지 이들이 매출하기를 주셨어. 그리고 뭐 했어? 아침 저녁 예배 드리라겠잖아. 아침 저녁 드렸어요. 매출하기 주느라고 안 줘. 그 다음날까지 안 드리고 이틀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주니까 철야까지 하면서 그 물질을 받는데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려고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기다리는데 물질 때문에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러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배 시간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으니까 예배 한 번 빠지고 내일 더 드리면 돼야. 더 봉사하면 돼. 더 섬기면 돼야. 내일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그 약속 이 은소에 주실 거 이해하실 거야. 메뚜기도 한철인데 물 들어올 때 물 받아야지. 축복 들어올 때 축복을 거둬 주워 모아야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보다 나는 너희들과의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 너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나는 더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연보고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만나기를 다루고 영적인 자를 찾으시는데 축복을 좀 줬더니 나는 까마득해져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 실정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발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뭔 철회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쫓아다니고 구역 예배까지 쫓아다녀야 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런 게 되어버린 것이 두드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더라. 에베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꼬꾸라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법으로 하나님이 세상 법도 지키지 않으면 걸려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나와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는 네 방식도 네 속에는 네 환경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드리고 있구나.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나오고 사정이 되면 형편이 되면 컨디션이 되면 너는 하는구나. 그래서 민수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게 전 하나님의 진노로 치셨다 그랬어요. 왜 고기를 먹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죽어버렸을까요? 우리 흔히 사람들 돈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어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돈 한 푼도 쓸 시간이 없어 일하느라고. 그 돈 다시 긁어모으러 나가느라고. 돈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저는 환난과 고통 속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게 뭔 줄 아시고 내가 쓴 것만 돈이에요. 내 거예요. 내가 섬기고 베풀고 친구들 사주고 뭐하고 하는 거 사는 것이요. 내가 썼던 것만 내 거라니까요. 내가 벌었지만 내가 통장에 넣어놨다 그 내 돈이 아니에요. 쓴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기만이만 내고 있는 사람 돈 진짜 나는 안 쓰고 못 쓰고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그러고 애끼고 딱 모아놨더니 엉뚱한 사람이 톡톡톡 사고 쳐가지고 그 돈을 다 갖다 써버리더라고요. 쓴 돈만 내 것이구나. 필요할 때 쓰면 그거 안 쓰면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따로 사람이 그걸 갖다 써버리구나. 돈 냄새 맡고. 나 필요할 때 그냥 써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터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부하거나 중간지대에 사는 거 모든 저는 그 삶도 다 살아봤습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더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430년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해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주시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는데 예배 드리라고 이들을 불러내 주셨는데 그들은 예배를 우습게 알았어요. 이사야 43장 20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찬양 경배하고 높여드리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들이 나와 제사 지낼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높여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오리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20절 27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그들을 광야에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 섬길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 근데 그렇게 말을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출애굽시키고 걸어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를 건너서 메추라기를 만나는 여기서 엄청난 축복까지 불가능한 축복 귀족들만 먹는 거는 귀족 취급을 하고 나를 천민의 노예인 나를 귀족으로 인정을 하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를 우습게 알고 등한했다라는 거예요.
3에서 2장 10절 엘리와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자세.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면 이들은 한 가족이 한 날 몰살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까지 빼앗기고 몰살당하고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주일날 번 재단으로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목숨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와 11조 여러분에게 목숨 걸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1시간 단위 30여 년 동안 하니까는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지 찌그러지게 힘들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차곡차곡 통장에 채워놓고 사는 일은 그 은혜는 있다면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죠. 그러기 때문에 딱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예배 목숨 걸고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예배가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뭘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요. 3년 6개월 동안 보란폭의 사막에서 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물도 없어요. 그 중요한 물이 없어요. 서랑기상 18장 3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오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 아니라 수축으로 라파 치료하다는 거예요. 복구시키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해라 치료해라 고치라는 거예요. 매출하기는 예배의 단이 무너져서 진노가 내려진 것입니다. 예배 드리며 매출하기는 모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매출하기 축복을 주셨겠죠. 근데 축복 한번 줘버리니까 예배를 등하냐고 하나님을 멸시하니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교회 봉사 잘한다고 여러분의 성공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봉사를 조금 미흡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예배에 등하냐 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망해요. 예배 실패는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방주 안에 심판이 있고 어둠뿐이었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아라랏산 거룩한 곳에 오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노아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회복이 되자마자 심판이 떠나자마자 예배부터 드렸는 거예요. 노아가 거룩한 곳 아라랏산에 이르러 예배의 단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지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모으라. 교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됐어요. 예배를 드린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예요. 교회 문이 닳도록 닫고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교인은 평생을 다녀도 달라지지 않고 지멋대로 지속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 저주를 했던 교인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도가 되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거룩으로 들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큼 그렇게 변하고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예배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맺어진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매출하기는 예배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버린 자리,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 축복이 화가 된 자리예요. 예배 성공자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는 그거를 톡톡히 맛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만 성공하고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남이 줄게요. 뭐 간쓸게 다 내주겠다.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가 사건과 여건,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뭔 양은 냄비도 아니고 펄딱펄딱 그냥 했다 벌딱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믿다.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예배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있어야 무릎 꿇구나. 너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구나. 너는 문제가 있어야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문제를 수도 없이 끝나면 또 주고 또 주고 너는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문제를 줘야 새벽 예배 나오네. 너는 문제를 줘 금식하네. 너는 문제를 줘야 너는 기도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 소견대로 말하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도 없인 여기고 너는 그러고 살고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천민들을 기족이라고 권세 부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42절 하나님은 예배를 아침저녁 드리는 거라고 대대로 내가 거기서 만나고 너에게 말할 건 이거를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을 너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넘성이 낮아져 사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보다 나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 성지순례국 여행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어요. 나를 기쁘고 설레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찬양하고요,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통증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오는데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힘이 팔팔 나고요.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끝나고 나면은 딱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 들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거든요. 난 영이신 하나님의 예배 잘 찾아 내가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같이 쓸모없고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갔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아직 심판을 물러가게 하셨는데 예수 믿기 전부터 지옥을 꿈으로 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천국과 지옥은 네 꿈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너는 예배 성공자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행운하여 가장 예수 믿는 자 중에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더 두렵겠어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해결이 되나 미해결되나 언제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모 반듯한 삶을 온유와 겸손의 신의 성품을 닮아서 불가능하지만 하려고 얼마나 목숨 걸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를 온 사람들 보면 주문해 오듯 하는 거 보면 참 딱해. 주기도는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는 거 역겹고 구역질나 죽겠어. 주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탁 이루어진 것처럼 그 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이 땅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겸손히 하나님한테 예배 성공자가 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내가 영광 다 받아야 돼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응?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내 뜻은 나는 이 자리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어요. 성령 받은 120문도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나니까 각 사람들이 모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랑하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더 애쓰고 힘썼다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25년은 온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 다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내게 내려오는 것. 새것이 묵은 것이 받지 못하고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그 축복까지 한꺼번에 저 문 앞에 쌓아놓은 거죠. 문 열고 아나 여기 있노라. 25년에 내가 너에게 새것과 묵은 것 저런 귀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노라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예배 성공자도 돼서 성령의 역사 와크가 있는 25년에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예배로 성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역사를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며 능력과 권능이 되시는 그 주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예배가 꿈이 되고 취미가 되고 낙이 되며 삶의 기쁨과 설레임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역겹고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새 사람을 입어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믿음의 덕을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25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게 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의 세마포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고 드러내는 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25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온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주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고통은 25년은 떠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깨끗게 되는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될 거죠. 그러려면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삶을 살아졌을 때 알 수 없는 질병, 암덩어리, 여방암, 폐암, 견대암, 호르몬, 암, 간암, 아버자른 자궁암, 유방암, 담낭암, 알 수 없는 모든 병들까지 오고 있는 것까지 다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아버지 안에는 선교하고 후원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에 각 기관들 위해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해 직장 위해 그들의 영혼의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새 것과 묵은 것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안에 여러 가지 귀한 축복이 아버지 안에 차곡차곡 부어져서 나눠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추라기 같은 축복을 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욕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라고 살리라고 내게 주신 메추라기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예배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는 나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쁘고 즐겁게 설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배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25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생일 선물이 있습니다. 고지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교의 물이 있습니다. 11절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의 물이 있습니다. 주정의 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갖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여,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에 소원하고 권하는 것들 이에 이 군동이에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